하박국 2장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다 읽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하박국 2장입니다. 우리가 11월, 12월 걸쳐서 소선지서들을 읽게 될 터인데 그 내용의 분량이 짧아서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거지 그 담긴 내용의 의미가 적어서 소선지서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짧은 내용이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 오늘날에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될지를 잘 파악하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서 또 교훈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두 개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가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답변이 두 개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내용이 3장에 걸쳐서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되게 돼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쭉 읽어가는 것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또 교훈받는 데는 또 유익하겠다 생각을 들어서 시간이 되시면 한 번에 쭉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읽으면 더 이해가 전체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또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가면서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적용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면서 오늘은 2장의 말씀들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인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용을 볼 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또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때 그때쯤에 남유다의 불의한 또 황폐한 그런 시대상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하며 질문하며 나오는 내용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서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이 어땠는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지서를 통해서 살펴보다시피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자기의 유익만을,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입에 떡이 들어와야지, 먹을 것이 들어와야지 평화를 선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를 또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타락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불의한 상황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렇게 불의하고 또 타락한 모습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어떤 질문들을 했는가, 하박국의 호소 또는 탄원을 어떤 호소를 했는지 좀 몇 가지 살펴보면 1장에 이런 호소가 있습니다. 1장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구원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부르짖었는가? 3절 4절 되어 있는데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4절에서도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만연한 죄악들 그리고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또 간구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불의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5절 이하 11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5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놀라게 될 것이다. 믿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인데 그 일이 무엇인가 6절 이하 1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갈대아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갈대아 지역에 있는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얼마나 포악하고 또 전쟁을 좋아하는지는 7절, 8절, 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고 또 사나운 민족인 그 갈대아 사람으로 인하여서 너희 나라가 선민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원하는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정의와 공의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갈대아 사람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7절까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한 족속인 갈대아 사람에게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갈대아 사람은 포악하고 또 많은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민족에게 우리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1장 17절의 표현처럼 갈대아 사람들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갈대아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전쟁하고 포악하여서 그렇게 멸망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장까지고요. 2장에서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예,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선지자의 태도는 내 파수하는 곳에 섰다. 그리고 성루에 서리라 라고 하는 표현처럼 그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질문하고 다시 자기가 맡겨진 일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기다리고 또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손길들을 또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절 이하 4절까지 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는 또는 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도록 확실하고 분명하게 너희는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내용들을 기록하고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가?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때는, 이 이야기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다. 그 종말, 그 모든 것의 종말,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의 득세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거짓되지 않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더딘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것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 그 불의의 세력들의 종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더딘 것 같이 보이지만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그 종말이 이를 것이다. 속히 이를 것이다. 라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박국 선지자에게 판에 명백하게 기록하여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또 갈대아 사람으로 표현되는 악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 하나님에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비방하는 그런 세력들은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비록 정직하지 않게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의를 입은 그 사람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의 뜻이 중요한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4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서 5절부터 20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반복해서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말씀 일기 설교 노트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5번 반복하면서 화 있을 진저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환에서도 보다시피 5절부터 8절까지는 침략에 대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 그런 침략하는 자들, 자기 소유가 아닌데 침략하여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재물들을 빼앗는 것,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을 모으는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그 종말의 때에 심판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탐심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만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는 그런 사람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들,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또 죄인들에게 여전히 있는 그런 탐심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 부당한 이익들을 취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광포한 것들,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데요. 12절을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 정의롭게 또 공의롭게 성읍을 건축하고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 또는 전쟁을 통하여서 자기의 땅을 빼앗고 나라를 건설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서도 잔인한 그런 모습들, 인간의 모습들 중에 포악하고 잔인한 모습들에 대해 있을 때 그것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5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웃에게 술 마시게 하는데 분노를 더하게 하고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서 수욕을 또 모욕을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한 모습들, 인간의 그런 추악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한 저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나무, 돌, 우상들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고 그것들에 힘을 입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또 힘을 얻으려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사람들, 또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내용들 가운데 핵심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불의한 모든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게 행할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지만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의 이 표현, 하박국에서 나온,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 이 표현을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하면서 사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는 이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율법과 또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쭉 교훈하면서 10장 37절, 3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전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말세가 때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환난과 비방과 핍박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할 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하는데, 이 하박국서 2장 4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표현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잠시 후면 오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불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힘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이 없다. 세상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득세하여서 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이 세상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박국 2장 4절에서 표현되는 것,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첫 번째 교훈은 세상이 비록 득세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들이 더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또 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표현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로마서 1장 17절과 골로새서 3장 11절인데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어떤 혈통에 따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신약성경 305면 전후로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에 있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된 그런 믿음들, 거짓된 교사에 의해서 또 잘못된 믿음을 갖지 말라. 너희들이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2장 4절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두 가지로 인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 또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의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구원을 바라보고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불의한 세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믿고 그 믿는 가운데 율법을 잘 수행하고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들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주시는 교훈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들을 잘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고 또 안락한 그런 것들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평안과 또 기쁨과 안락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또 악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선민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만 믿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더욱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악이 득세한 것 같지만, 세상을 보면서 악이 득세하고 또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에 심판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라 했던 말씀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에게 있다는 그 사실들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들, 비록 불의가 판을 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온 땅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때로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찬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그 모든 것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종말의 때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로서 더욱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의연하고 늠름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하기에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지친 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영적으로 가란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패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 대회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또 영육강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참여한 모든 이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국 신학교 강의로 출타하신 김지훈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으로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고민하며 입시를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